말씀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미 찬양 시간을 통해서 만나셨고 해서 이태일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알고 계시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더 알게 되실 텐데, 윤보라 사모님 그리고 딸 루미 두 달 올해 1월 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LA에서 거주하시며 사역 중이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너무나 반갑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성도님들도 너무 해같이 밝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예, 아유, 너무 좋아요. 예. 예, 한 번 더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이태일 목사고요. 오늘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놓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물을 때에 예배에 대해서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의 말씀 주제는 예배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는 아주 예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원형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속해 있는 출애굽기 말씀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 성막과 그리고 성막의 제반 그런 기구들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서는 이 성막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자들, 예배하는 자들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서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 말씀에 와서 끝에 한 방에 정리를 하시죠. 왜 내가 예배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예배자를 불렀는지를, 그 목적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면서 십계명을 계시해 주는데, 그 십계명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는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방해물도 없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심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성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방이에요. 그리고 성소라는 것은 사람의 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과 사람의 방이 성막이라는 구조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려고 고안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일이라서 이렇게 다 함께 모여와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주일을 맞이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형식적으로 예배하기가 참 쉽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린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라는 행위를 했음에 만족하는 상태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드리러 오기 전에 오늘 주일이네, 예배라도 드려야지 그래도. 그리고 예배에 나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형식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도신경 외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형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형식 없이 예배를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간단하게든 복잡하게든 우리의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식을 가지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아주 화려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왔습니다. 그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창녀였어요. 이 창녀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분이 선지자인 줄로 알고 모셔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진짜로 선지자였다면 아마 저 여자가 보자마자 얼마나 더럽고 추잡한 인간인지를 아셨을 거다. 그 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한 주인이 있었단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종이 있었어. 또 다른 종이 그 주인에게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주인이 이 두 사람이 자기에게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단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어떤 종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으며 더 주인을 사모하겠느냐? 잠시 곰곰이 생각하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로 와서 내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을 맞추었느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까닭은 그가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잔치에 감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예배는 이 창녀의 예배였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창녀가 했던 행동이 감동스러웠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발 닦아줘서, 향이 부어줘서, 입 맞춰줘서, 그래서 감동받으신 게 아니에요. 이 창녀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에 이 사람의 진심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는 미즈노 겐조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은 아주 특별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12살 되던 해에 시력과 청력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마비돼 버렸어요. 식물인간이 돼서 침상에 누워서 눈 깜빡깜빡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 미즈노 겐조에게 방문하셔서, 그리고 어머니에게 방문하셔서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주고 갔는데 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이 성경을 아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청력은 살아있으니까 매일같이 읽어준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의 눈빛이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엄마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큰 문자판을 갖다 놓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이 미즈노 겐조가 눈을 깜빡깜빡하면 아, 이 말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글자를 하나하나씩 써 내려간 거죠. 그렇게 써 내려가다 보니까 시가 완성이 됐어요. 여러 편의 시들이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들이 완성됐어요. 내 주님 계신 곳은 밝은 빛이 머무는 곳. 바둑이야, 고양이야, 모두 모여라. 내 주님 계신 곳은 밝은 빛이 머무는 곳. 한밤중에 감꽃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린다. 나는 괴로운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주님도 일어나 계시지요. 이런 시들이 계속해서 완성되니까 그것을 모아서 시집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꽤 유명세를 얻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세요. 홀로 남은 이 미즈노 겐조에게 형수가 찾아와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들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 시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매우 평안하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정말 세상에서 가장 무능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꽃피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은 주님 말고도 중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사람만큼은 주님 밖에는 없는 사람, 주님만이 나의 보물인 사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의 시가 인기를 얻어가면서 일본 최대의 매체인 NHK에서 이 시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전국적으로 방영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시청한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저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계시다면 나도 그분을 믿고 싶다. 일본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대규모의 회심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한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에는 이런 질문이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대단한 위대한 일들을 해드리는 게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 마음의 중심의 진심인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어느 날 방구석에서 반지 하나를 붙들고 굉장히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반지는 겨우 10불짜리인데 그 반지가 녹쓰는 게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싸구려 반지지만 제 아내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잘 사역하던 저에게 한국을 떠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400만 원 들고 무작정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1년에 몇 차례씩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고마워 하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애를 쓰거든요.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해 주셔서 아내와 함께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이라는 동네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걸으면서 길거리에 있는 그 마켓에서 반지를 팔더라고요. 10불짜리.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아직 결혼 지금 11년 차인데 반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거라도 사서 아내 손에 끼워주면서 여보,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당신을 만난 거야. 당신을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해. 나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보물상자처럼 가지고 있는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는 명품백이나 무슨 금부치가 있는 게 아니라 10불짜리 반지, 5,000원짜리 머리띠, 뭐 이런 잡다한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치가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물건들이지만 그 물건들 하나하나에 남편의 진심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인 거죠. 부부 사이에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굉장히 비참해져요. 근데 부부 사이에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냐면 이 사람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정말 무한한 영광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가장 비참하시고 언제 가장 영광스러우실까요?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 뒤만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밖에는 없었던, 하나님 밖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그 시기를 신혼, 가장 뜨거웠던, 가장 열렬했던 그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서 발견하지 못하셨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가장 큰 비통함이 일어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비참하시고 언제 영광스러우십니까? 그분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을 그분께 녹여낼 때 그분은 영광스럽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MDB 과정을 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고시를 치러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역지가 인천에 있었고 공부를 하러는 광나루, 서울에 있는 광나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사역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날도 주일 사역 마치고 불이 나게 이제 지하철 타고 광나루역까지 가가지고 이제 빨리 고시원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급하게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저를 붙잡으시더니 길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알려드리고 제 갈 길 가려고 할머니, 거기요? 그냥 직진하시다가 좌회전하시고 또 쭉 가시다가 우회전하시고 또 직진하시면 거기 나와요. 대충 가르쳐드리고 제가 제 갈 길 가려고 돌아섰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이 할머니가 가라는 길로 안 가고 막 벽 쪽으로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옆에 가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이 할머니가 눈이 멋인 거예요. 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부끄럽게도 무엇이냐면 나 바빠 죽겠는데 이 할머니를 또 안내해 주게 생겼구나. 그런 이제 불평을 가지고 이 할머니를 어쩔 수 없어서 할머니 손잡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의 종인데 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나?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머니?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요, 여태껏 세상에서 본 적 없는 그런 천사의 얼굴로 막 변화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알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억장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지금 이렇게 바쁜 삶을 살면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눈도 멀었고 자기 길 안내해 줄 가족 하나 없으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그 기쁨 때문에 천국을 살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와이 중앙교회를 보니까 예배가 다채로워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부 예배는 전통적으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이렇게 오픈 월십으로 예배 드리고 너무 좋아요. 예배 형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은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든지 간에 예배의 핵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가 가진 형식에 담아냈으면 좋겠어요. 우린 형식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핵심을 잊지 않은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한 이름 없는 창녀의 예배가 되기를, 한 이름 없는 장님 할머니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